시편 8편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이 9절까지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읽도록 합시다.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중에서 오늘 특히 같이 생각할 그 2절 좀 같이 보십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를 써오신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감과 분노와 심지어 절망까지 느끼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분들은 정말 병까지 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좀 이상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 건강을 심하게 파손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더구만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도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자기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파묻혀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슴에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게 된 사람은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가 막힌 선물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요.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성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었고 인간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그 어린 아기에게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을 시켜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키워나가면서 애쓰는 거 있죠. 그 아이의 생애 속에서 과연 몇 년이나 그걸 보장해 줍니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힘이 있습니까?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 다 바쳐가면서까지도 애를 보호하느라고 애를 쓰고 먹여 살려주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식량,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약,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부모가 감당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감당하는 거, 그거 알고 보면은요, 물질적으로 혜택을 주든지, 정신적인 지식으로다가 혜택을 주든지 간에, 그 속에 또 이 부모가 못 나가지고, 독을 얼마나 많이 섞어 넣었습니까? 독이 독인 줄도 몰라. 어리석게도 또. 그러니까 애가 병들고 그 병든 것이 버릇이 되고 그래가지고 애 성격이 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거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살죠. 왜 제한됩니까? 부모가 주는 것이 단순하게 모자라서가 아니고 독이 섞은 걸 줘가지고 못된 걸 주어가지고
사실 그 자식들도 제한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과 아이고 저주까지 섞여가지고 울며 불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부모가 주는 희생과 스승이 주는 지식과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을 정말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제한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병들고 죽고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왜 또 죽기는 그렇게 싫어해? 왜 이렇게 또 죽음이 무서워 또? 죽음의 앞에 점점 다가오면요. 안 죽어보려고 얼마나 또 안간히 힘들었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이 문재인이라든가 여시제 뭐 이런 무리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거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질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큰 고난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인간들끼리 부딪히면서 주는 그 고난이 말이죠. 얼마나 서로들 심각한지 질적으로 보면요. 아이 서로들 왼수야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주고받고 있고.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저주와 고통과 시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 태어난 내 형제가 왼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 형제로 알고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하고 내가 수고할 거 수고하고 그러다가 같이 짐 짊어지고 형제 때문에 또 고난까지 당하면서 아무리 나한테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나한테 저주가 되고 짐이 되고 그 못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잊겠고 끝까지 나한테 고마운 형제고 그거 없으면 참 괴롭고 그게 또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새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도 자기와 가장 사랑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과의 관계 있죠. 그걸 통해서 다 와요. 저 멀리 있는 푸틴이나 저 멀리 있는 젤렌스키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진핑이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청와대에 앉아있던 문재인이 주는 고통이 더 심하고 그렇죠? 여시제 걔네들이 그 JTBC 하는 거 보면 또 제법 또 괜찮아 또 그게 그러면서 그 여시제가 주는 시련 그거 우리가 더 심하게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내 나라 안에 있는 내 동포요 내 민족이요 같은 조상 밑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를 주든지 나한테 축복을 주든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함께 짊어지고 사는 거야. 울며 불며 그러다가 또 웃어주면서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옥닥복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들과 딸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과 그 삶의 기쁨을 갖다가 나한테 아들, 딸에게 주는 그 상속시키는 그 재산으로다가 그런 생명을 나한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은 왜 그렇게 옥닥복닥 원수가 되는 사람들과 인연을 끊지 못하고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대로 맞아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그걸 사랑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련과 곤고함과 그걸로 인한
죽음의 저주 있죠. 면할 수 없다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원수 사랑 안 할래? 그래도 원수 사랑 안 할래? 예,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신문을 하고 계신 거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민족, 내 나라 거룩한 자리에 올려 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 지금 이제 80이 넘은 사람이 미국에서 앉아서 손잡고 편하게 이제 살면서 노후를 갖다가 좀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게 된 나이인데 여기까지 지금 정말로 끌려왔거든요. 뭐 끌려왔다고 하지만은 뭐 사람 가운데 나를 강제한 사람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확 잡고 내 마음을 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멘. 예, 여기 와봤자 나 40까지요 여기서 살면서 온갖 고생과 온갖 창피와 온갖 억울한 한과 괴로움 다 당한 사람이고 심지어 잡혀가서 고문까지 당하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솔직한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위에서 지금 그 사람 이 한국 통치권 갖다 되찾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 알고 일하지만 사실 그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 가서 고문까지 당했다니까 내가.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날 끌고 오시냐 이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그 양반 생긴 모습이요. 얼굴 모습이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게 생겼어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네. 우리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별명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한번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서 목숨 걸고 그냥 활짝 달라들어가지고 내치면서 막 다 싸우는 정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이거 얼마나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꼭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있는 그 군인들이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뭐 막 이런 거 이거 보면은요 견딜 수가 없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꾸 저러니까. 우리도 당했어. 그러니까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은요 정말 다 굶주려 봤거든. 굶주린 상태에서 나라가 변하는 걸 겪어봤고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끌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걸 배우게 했고 나라가 그런 것을 위해서 나라가 세워져야 마땅하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딱 나타나더니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의 몸을 제대로 굶주리지 않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몸을 이 군사적인 안보 그거를 다 잘 지켜줘가지고 아무도 침략해서 이 나라 백성을 학살하거나 그 노예로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국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박정희 대통령이 또 잘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나 아니면 딴 사람은 이렇게 못해. 지도자가 없네. 내가 좀 길게 장기 집권 해야겠다 하고 나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배웠으니까. 뭐 당신만 그거 할 줄 알아? 당신 아니래도 그거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 자꾸 그 독재하지 마. 이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싸움 틈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이 나타났고,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가 있다가 나는 이제 미국에서 좀 하나님께서 시킨 선교 일이나 또 목회 일이나 사람들 그 고쳐주는 일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선교 배우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 또 예수님이 막 그야말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삶이 기쁜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간이 세상에서 살다 죽는 거 있죠. 그걸로 끝장이 안 나고
진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정말로 있다는 거,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요, 저는 원래 의심적이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면 내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달라드니까 내 몸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난리를 치면서 죽음을 초국하는 생명이 사실로 존재한다는 거.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 자체라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자체는 반드시 예수님의 아가페에 관한 거룩한 지혜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내 지성이 되고 내 양심이 되고 내 자유의지가 돼가지고 내 인격 자체가 예수님 말씀으로 새로운 영이 돼야 되는 거. 그 영으로 딱 거듭나면 그게 영원한 생명 자체라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정말로 이 육신이 죽어가는 거 있죠. 이걸 극복해가지고 정말로 부활하는 생명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도 의심적이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죽는 사람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있죠. 그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니까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국가 체계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또 그런 백성이 일부분이라도 나오면은 썩어 있는 백성들을 고쳐주고 국가 체계를 고쳐주면서 완전히 그 의로운 사람들이 국가를 끌고 가게 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나라, 그것이 될 수 있는 예비적 단계의 올바른 나라 있죠. 그거를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야, 이거는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냥 이 목회만 하지 않고 방송까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한국으로 가. 네 조국 백성이 지금 까딱하면 다 학살당하게 생겼다. 그거 못하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살려주고 하는 그 도리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고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그거를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 가서 그 일을 해라. 이러고 명령하시더라 그 말인데. 그래서 나는 뒤를 슬슬 빼면서 하기가 싫은 거야 그걸. 미국에 있으면 너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치시면서 내 이 뒷덜미 지어내 이걸 꽉 잡아가지고 태평양을 휙 건너서 오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지금 현재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진리의 나라가 존재하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 이걸 갖다가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적어도 그런 사랑을 하시지. 안 그렇겠어요? 이 인간이 죄를 좀 지었어도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다 벌을 대신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개개인이 살아나고 또 국가마다 공동체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거듭나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고 쓰러져가고 있고 국가도 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제로 산 영원한 생명력,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그것이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국가 체제까지도 변화시켜주고 살려준다는 거. 이거를 성경들이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그래도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 가 이제. 한국에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많고 성경 잘 믿는 사람 많은데 주님 그 사람도 다 유명해졌고 지식도 많고 인기도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저를 자꾸 보내려고 하세요? 저는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딥스테이트의 악마성이 있죠. 그리고 그네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속이고 있고 효과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공포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서 다 속아가지고 그 거짓된 힘을 두려워하고 덜덜 떨면서 그것들이 조금만 나타나면 그냥 꼼짝 못하고 엎드려서 질질 끌려가는 거 있죠. 예. 그 속임수와 그 악마성 그리고 그 악한 폭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주대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키우고 네가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특히 이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아멘. 제가 애들 가르쳐서 내가 애기 같거든 솔직하게. 애들이 더 똑똑해. 내가 무슨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 무슨 명예가 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그렇잖아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들의 예. 저도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된 힘으로 비교해봐서는 나는 애기예요. 그 쟤네들이 볼 때는 순진 덩어리야. 그 순진 덩어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걔네 입장에서 이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바보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더라고. 순진하고 바보이기 때문에 겁 없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와서 저 노인네가 떠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 아닌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 더군다나 그 예수님이죠. 이 벌거벗은 임금님하고는 아주 다르지. 그건 아주 전혀 다르죠. 애들이 욕하잖아. 예. 다른 소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나선 사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 정말 천둥 벌거숭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거짓말 할 줄 모르지. 뭐 꾸밀 줄 모르지. 그리고 폭력으로 남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원수처럼 싫어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악마 같은 권력을 가지고서 폭력으로 두렵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가면서 내가 너한테는 신적인 존재야.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복이 있고 내 말 안 듣면 너는 죽어. 이러는 자들 있죠. 이러는 자들과 이 예수님의 12 사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린애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쳐버렸죠.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이전에 있던 모든 적그리스도 왕국을 갖다가 때려눕힌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법칙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둥 벌거숭이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꾀가 많고 기가 막힌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호랑이처럼 무서운가 하면은 천사처럼 곱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이 사람들의 지식이 더 뛰어나고 이 사람들의 선포한 말의 권위와 권세가 이 딥스테이트들의 어떠한 말과 어떤 권세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 그거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신기하게 한국을 지켜줬고 미국을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숨을 내건 기도와 희생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꼭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막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딥스테이트 그것들이 알아볼 수 있겠으며 딥스테이트가 무섭다고 거기 따라가고 딥스테이트 따라가야 이익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계산자들 그런 이해 타산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그네들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의 권위와 권세를 갖다가 어린 애기가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달라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진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그 악마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지금 키신저와 바이든과 오바마 이 무리들 있죠. 걔들 지금 공포 속에서 배배배 떨고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예런이라는 그 할망구 있죠, 진짜. 예? 미국 재무장관. 완전 쪼그라져.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이게 떠드는 여자 말이죠. 쭈그리 됐지. 한때는 학자였고 대단한 교수였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서 하는 짓 보니까 이건 악마 앞집이야 진짜 하는 짓이. 어리석기 짝이었고 좀 지혜롭고 꾀가 있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또. 근데 지금 걔네들이요 사실 내놓는 행동마다 누가 봐도 바보 같고 누가 봐도 저 망할 짓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저 망할 짓을 하면서 남까지도 괴로움을 주는 거 있죠. 한꺼번에 막 큰 해와 괴로움을 막 끼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갖다가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입에서 혐오 정치라는 말이 나왔을까. 일본 쟤네들은 자기들 세력 미워하면서 그것이 미국이 미워하는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미국을 미워하도록 하는 이딴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죠. 예? 오죽하면 그 말이 나왔겠어요. 왜 하는 짓마다 그렇게 어리석고 하는 짓마다 저들 망할 짓만 하고 저들 망하니까 저들 망하는 그 물귀신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같이 너도 물귀신처럼 너도 같이 빠지자고 남까지도 빠뜨릴 줄 알고 그런 해를 끼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면은 너들 내가 물귀신 같이 망하는 대로 내가 끌고 간다 하는 식으로 바이든과 옐런은 그런 짓만 골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망하게 하지 마,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그러면 너들 내가 지금 이 혐오스러운 이 정책을 쓰지, 달러도 이제 막 파괴된다. 미국 창피하게 다 무너진다. 그대로 미국 무너진 것과 더불어서 너도 같이 망할 거 아니야. 나 때리면 그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치광이죠. 그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얌전하게 미친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다루는 그 자리에 이런 정신병자들이 서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바이든과 딥스테이트의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만 딱 떠밀어 내면서 그 바이든 무리들만 딥스테이트 무리들만 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와 더불어서 그 자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금 역사적인 거대한 분리작업 이게 미국에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그동안 딥스테이트에서 딥스테이트 정책을 옳다 하고 막 띄워 올리고 그 변증을 하면서 유명한 학자들이 설득력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다 탈출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 바이든과 딥스테이트 옐런이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미국을 망하게 할 짓인데 이렇게 되면은 너희들 정치 패거리만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하고 거기서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동안 미국 민주당을 지지했던 소위 그러니까 주지사도 민주당, 의회도 민주당의 다수라고 하는 그런 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주들이 속속 지금 어느 쪽으로냐면 공화당 지지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막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왜 빠르게 바뀌느냐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주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그 민주당 주지사, 이 사람들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 전혀.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제 뭐 국회 가서 연설하고 국빈 대접 받고 박수를 갖다가 뭐 기립박수를 엄청나게 받고 막 그랬죠. 네. 네. 그 마이클 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우파 쪽 보스턴에 있는 그 교수가 좋은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 연설한 걸 분석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그 사람 자체가 뭐 아주 점수가 높다 낮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본 것은 뭐냐면은 바이든조차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연설 내용도 아무리 그 사람 개인이 뭐 중간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왔다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실상 트럼프가 깔아놓은 승리의 터전 있죠. 거기에 적응하는 발언을 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그걸 다 봤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깔아놓은 새로운 정치판도 있죠. 대한민국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이 동맹관계 이걸 강하게 이제 해나가는데 그것이 바이든 쪽 미국과 강하게 가겠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원래 트럼프 통치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한미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이 그걸 다 파괴시켰었는데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도 쓸데없는 싸움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잘못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그 잘못하는 거 지금 따지고 얘기해봤자 얘가 좀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지금 반성하고 올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그 일본은 이미 지금 현재 못된 자세로 나가는 거 그게 우선 아베부터 죽어버렸지 아베 정치 세력이 지금 죽쓰고 있지 예? 그 기시다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제 살금살금 이렇게 한국한테 저를 갔다 하면서 그 현안 문제를 좀 나중으로 좀 돌려버리고 우리끼리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갑시다. 우리 일본 좀 봐주시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그쯤 되면 우리도 받아줄 수 있지. 이런 받아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그래야지. 왜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난리야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면 윤석열 그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나오셔서 저 특사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계에 새 바람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얼마나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네. 하여튼 그 대통령 그 국빈 대접 받으면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건요. 비교적 평점 플러스 A는 아니래도 마이너스 B는 아니에요. B 플러스 내지는 A 마이너스 그 정도는 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7점.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뭐 이재명도 확실하게 이제는 좀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더구만요. 예.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서 너무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 문재인은 손 안 되나 보죠? 예? 문재인은 손 안 되나 봐요. 아니죠. 이재명 손 대는 건 이제 문재인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재명 건드렸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가만둬요? 안 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고 내가 이거 볼 때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상당히 깨어날 것 같아요. 예. 뭐냐면은 자기들 잘못이 커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한국은 지금. 예. 문재인이 나온 것도, 여시재가 나온 것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꼴을 당한 것도 전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신앙과 그 도덕성,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부서지는 바람에 그래도 저런 것들이 다 틈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예. 이제부터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미움을 받은, 딥스테이트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미움을 받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키신저의 머리통을 사실 사정없이 내려친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몰라서 자기도 자기 정책이 키신저 머리통을 한 방 까는 건 줄 몰랐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좀 알아보고 있었고 그걸. 예.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당시에 오바마도 같이 재선됐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시진핑이 또 동시에 등장할 때고. 그때인데 이 키신저가 2011년 말에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부딪혀서 싸우게 만들고 남북한을 부딪혀서 싸우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2010년 말에 어디입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한반도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두산을 확 흔들어가지고 김정일이가 아주 완전히 공포감에 떨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빈라덴이 이 키신저를 갖다가 너는 우리를 배반한 자다라고 하면서 키신저의 범죄를 9.11 테러 범죄 있죠? 그 범죄 실상을 세상에다 그냥 다 터뜨리려고 하면서 제스민 혁명,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 있죠? 이것이 막 터지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키신저가 무섭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 좀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래 놓고 빈라덴을 갖다가 죽이기 작전으로 막 들어가는데 세상에 죽이기도 전에 뭐가 벌어졌어? 일본 쓰나미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할 때 일본에 있는 그 첨단 군사기지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 한반도도 흔들어 버리고 이 중국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 말을 안 들었지. 키신저를 믿어주지 않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첨단 군사기지는 스산성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 말 안 듣는 중국을 갖다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뚜둑이 패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럼 일본을 통해서 뚜둑이 패려고 하면 일본에 저들이 만들어준 동북부의 산업기지 내지는 첨단 군사기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이제 싸우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동북부 대지진이 벌어지면서 그게 꽈대득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손으로다 계속부터 터지는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백두산이 흔들려. 그러니까 원래는 2006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벌어지면서 금융 경제가 다 파탄나고 그 9.11 테러 범죄자가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빈라덴이 숨어서 막 발표하려고 하고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2008년에는 이제 금융 대란이 빵 터지면서 자기가 사실은 돈 훔쳐가지고 그 중국에 쏟아주고 막 그랬던 거 있죠. 그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다 드러나게 생긴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중공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중공에 있는 스촨성 이 대지진이 벌어지면서 중공의 그 첨단 군사기지가 꽈대득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중공이 무너지는 걸 보고 키신저는 한편은 무서워서 더 덜덜 떨고 다른 한편은 아이고 중공 저것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듣더니 잘 무너졌다.
내가 일본에 만들어준 저 첨단 군사기지를 가지고 이제 동북아시아를 새로 정복해야겠구나. 이러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나 한편 또 일본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무섭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을 써먹으려고 할 때 그때 빈라덴이 나오면서 이 제스민 혁명이 터지지. 백두산이 흔들면서 김정일이 그냥 황 쓰러져 버리지. 거기다가 동북부 대지진이 딱 터지면서 일본의 첨단 군사 기지까지도 못 쓰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신저가요 어느 누구한테도 맞은 게 아니에요. 딥스테이트가 이게 정말로 예수가 여호와가 자기를 때리는구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떨리는 가운데 그러나 나는 이미 틀렸어. 이제는 예수하고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는 끝까지 싸워야 돼. 아이고. 딥스테이트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다시 2011년 말에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요딴 소리 하면서 일본과 중공을 또 싸움시키려고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하면서 걔가 계속 핵 도발을 한 거 있죠. 그걸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는 아직 트럼프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을 때고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중일 전쟁도 막아버리고 남북한 전쟁도 막아버리고 무시무시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 정책이었어요. 그게 뭐냐? 국가 안보 능력을 갖다 강화시키고 그리고 전쟁을 절대로 못 일으키게 하는 방어력 있죠. 그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그 휴전선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 반대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하는 선언을 하고 그렇죠. 아시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통일대박.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핵을 쏘고 어쩌고 하면서 먼저 쳐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준비를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중공이 북한한테 힘을 쓰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중공도 지금 일본과 싸우게 될까봐 키신저가 자꾸 이제 막 전쟁적으로 몰아가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좋다. 무슨 이제 우리들 동북 군사기지도 무너졌지만은 이제 해볼만 해. 너희들하고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어. 일본은 그러고 달라들고 왜? 거기가 미군 기지니까. 일본이 미군 기지니까. 그렇죠. 제치함대. 또 이 오바마는 안심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무기 다 가져오고 다 싸우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안심해. 이 일본은 막 이제 이 틈이다. 이때 이제 대륙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베가 아베노믹스로다가 그냥 무리한 경제 정책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딥스테이트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시아 대륙을 다 끌어안게 돼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저들 망하게 하는 경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때 동북아시아가 2011년, 12년, 13년 이게 전쟁적으로 막 몰아가던 시대예요. 그때가. 키신저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박근혜가 나오더니 탁 막아버려요. 아주 효과적으로. 첫째,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봐도 너무 겁나가는 거예요. 정말 겁나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라든가 군사 안보 정책이라든가 함부로 들어갔다 하는 그냥 자기들이 다 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러 자살하려고 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면은 모든 이기적인 권력 짐승들 있죠. 걔네들은 싸움을 걸 때 언제만 싸움을 거는 줄 압니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움을 겁니다. 왜? 먹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권력 짐승들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뒤에서 자기를 누가 뒷배경에서 잘 봐주는 세력
이게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쳐들어가더라도 최소한도 한국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터져가지고 저들 망하는 거 있죠. 이거는 좀 없고 실현선이라도 유지하고 계속 남 하나를 좀 때려 부시는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이라도 가도록 전쟁을 끌어주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때부터 핵을 가지고 쏘라 하는 대로 쏘긴 쐈는데 쏜 이유가 하나는 내부에서 자기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북한 군사력을 다 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킨 통치권자라는 거. 늘 굶어 죽게 생겼지만은 국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자면은 좀 참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다가 북한에서 더 무지막지한 공포 정책을 쓰고 국내용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한국을 향해서는 나 때리지 마. 나 때리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들도 다 부실 수 있어. 나 때리지 마. 이거 협박용 있죠. 일단은 김정은은 그 수준이었죠. 그런 수준에서 이제 그 박근혜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가 그런 거 우습게 여기면서 시진핑까지 조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정책으로다가 중국의 경제가 살아남아서 막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북한 뒤에서 군사적으로 봐주지 마. 우리하고 협조해. 첫째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책,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책, 두 번째, 세 번째 결정적인 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몰래 무시무시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예. 문재인, 예. 김대중의 금도굴 사건 있죠? 예. 그걸 조사하는데 그게 바로 키신저의 도둑질이야.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키신저의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금을 훔쳐간 거예요? 그게 일본 애들이 누구 금을 훔쳐간 거예요? 중국 중국 걸 훔쳐간 거죠. 근데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금은 누구 것이 됐어? 미국 거. 미국 것이 됐죠. 그런데 중국도 연합국 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중국 것도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공산주의가 돼서 이제 미국하고 싸우게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 싸우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금은 미국이 중국한테 나눠주려고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 이게 미국 것이 된다고. 미국 것이 되는 그 금을 갖다가 누가 훔쳐갔다고? 키신저가 지 나라 걸 지가 훔쳐갔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미국으로 훔쳐가는 금 있죠? 그거 다 누구 것이 되는지 알아요? 로스차일드, 록펠러 그것들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훔쳐간 거예요. 누가? 키신저가 록펠러가 훔쳐간 거야. 그러니까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 또는 로스차일드하고 키신저 이것들이 저도 내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금 가지고서. 근데 훔쳐갈 때는 몰랐지 걔들도. 몰랐는데 이제 박근혜 때문에 다 들킬 거 아니야. 들키면은 이 도둑질이 첫째 시진핑한테 알려지죠. 둘째 누구한테 알려져? 미국한테 알려지죠. 셋째 누구한테 알려져? 로스차일드한테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키신저는 이제 사면 초과야. 그래서 일으키려고 했던 모든 전쟁은 자기가 주도자가 돼가지고 일으키고 있는데 누가 그 키신저를 따라가겠어요? 저 도둑질한 저게 말이지. 알고 보니까 미국의 금융대란 2008년에 일어났는데 그것도 저 키신저가 다 했는데 말이지. 금도둑질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키신저가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딥스테이트 전략사령부가 다 와장창 무너질 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동북아시아에서 전쟁하기보다도 우선 뭐부터 막아야 돼? 박근혜부터 막아야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그렇게 그네들에게 무서운 존재였다는 거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 몰랐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몰라야 요망해지거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급하게 키신저가 시진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하고 전쟁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만 조건이 있다. 박근혜 같이 때려부시자.
아, 시진핑은 얼마나 좋겠어. 전쟁 안 해주겠다는데, 경제적으로도 봐주겠다는데. 아, 미국이 그때 누구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오바마 때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베하고 시진핑이 오바마하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전쟁이 멈춘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박근혜를 때려잡기 위해서 나선 거고, 그래서 중공 공안원들 얘네들이 한국 안에서 완전히 촛불부대 조직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 부수는 작업 있죠. 예. 그쪽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 한 6만 명이 사드 건 이제 이것이 저 같은 사람도 알아가지고 이제 다 발표를 하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야 처음에 후보 시절에는요 이 상황을 다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차츰차츰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쫓겨나게 됐는지 그걸 알게 됐고, 한국 내부에서도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야 모든 자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몰아쳤는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좌우의 정치인들 다 보니까 그 금수저들 보니까 전부가 딥스테이트예요. 그것들 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키신저 꼬봉들이야 이것들이 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살려주면서 지금 이러한 딥스테이트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전략적인 자산이요 무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분 자신이 세상에 다시 드러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딥스테이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한번 바람을 일으키는 거 있죠.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그만큼 도덕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딥스테이트를 물리치는 가장 앞장선 영적인 도덕적인 거대한 부대를 형성해서 무서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선포를 하는 날인데 기계가 고장이 나고 무슨 방해를 참 이상하게 받았는지 우리가 이거 40분이나 늦었어요 방송이 지금 현재. 원래 그것도 지금 제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찍어서 따로 내보내야 되죠 지금 현재. 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방송 정말 잘 들어주시고 아 그러니 이 영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이 방송을 갖다가 여러 군데 다 날라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진영에서 어느 애국 단체에서 일을 했던 간에 이제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모이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하나가 돼서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 격려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독촉을 하고 좀 더 네. 빨리빨리 좀 척결을 하라 이거야.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그 길을 내도록 예,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애국 운동을 이제부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제 2부 기도 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래서 이 1부 기도로서 이 기도회를 마치겠는데 이제부터 기도 제목 들을 테니까 같이 두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이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물리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략적 자산이요. 그리고 위대한 도덕적인 무기라는 것. 그분이 그냥 나서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상황도 평화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푸틴을 가서 설득할 거 설득하고 쓸데없는 전쟁 자꾸 길게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리는 그러한 새로운 부흥운동을 갖다 일으키게 하고 젤렌스키한테도 권고를 해서 이제까지도
잘못된 더러운 정치를 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일으켰던 거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더 이상 딥스테이트의 도구로 하지 말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 제레스키 너 자신이 이제 불명예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갖다 당당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면서 말이죠. 나토를 방문해가지고 유럽의 각 국가들도 더 이상 딥스테이트와 이제 놀지 말고 트럼프와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 세계 진정한 경제적인 이 군사적인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이걸 갖다가 쫙 한 바퀴 돌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기 자신이 다니는 것보다도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서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이 그분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세계 평화에 한국에 앞장서서 평화의 길을 놓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노선을 갖다가 서로들 즐겁게 믿으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신뢰를 더 받고 훌륭한 지도자로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야, 이 사람 좀 대단한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우는 걸 보니까 대단한 지도자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꼬봉으로 인정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고 정말로 새로운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권위를 지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나이가 든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뭐 저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 한 시대에 그 기가 막힌 고통과 재난과 억울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당하면서 이 나라를 기적적으로 세운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가슴에서 정말로 공감하면서 바로 적어야 적어. 우리가 저렇게 나가야 돼. 아마 이러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를 가지고 다 뭉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당하게 일어서게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전선을 피워가지고 이 세계에 새로운 길을 내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새 길을 갖다가 이제 길을 앞장서 내주면서 그 안내하는 이 역할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보면 시진핑까지도 이제는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고 나도 우리 중국 천지 인간 존엄성 문화가 들어오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알맞는 형태의 새로운 경제 부흥 정책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나 좀 봐주시오. 시진핑도 이제 그렇게 내가 독재 장기 정권 그런 거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시진핑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시진핑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시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네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 계속 푸틴 말도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래서 푸틴이 격려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납죽 엎드려서 예수님 원칙대로만 나가겠습니다. 내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푸틴도 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몸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지키사 거룩한 지혜자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음성을 알아듣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푸틴도 권고하고 제렌스키도 권고하고 나토도 권고해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물리치고 자유민주 진영을 강화시키고
자유민주 진영의 건강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전 세계가 평화지향, 상생지향, 바로 이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손을 잡고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런 상황을 온 세계적으로 다 파악하고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이 올바른 방향으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자여, 이제까지 흠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적인 권위, 그걸 새삼 깨달아 가지고 자기와 더불어서 희생양적인 지도자로서 전 세계 가슴을 감동시키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를 물리치면서, 효과적으로 물리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를 갖다가 평화지향, 상생지향, 그리고 그 푸틴을 올바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함께 세울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정리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나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나토 국가들을 갖다가 이제부터는 바이든의 안보 정책 이런 거 다 부셔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따라서 모든 나토 국가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한국 무기를 사용하되 정말로 평화지향적인 전쟁 억제 정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나토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미국을 딥스테이트 척결을 완성하면서 완전히 자유민주지향 국가로다가 모범적인 국가로다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자유민주지향 그 정치를 갖다가 제대로 잘 씨뿌리는 그러한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어렵고 두려운 세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 일으키시고 다윗같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딥스테이트의 악마 군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군사 전선까지도 진영까지도 완전히 만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과 경제 진영도 완전히 만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페트로달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기업국 전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소망을 있는 길을 다 마련하고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척결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모세처럼 완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미국 내부를 청소하게 하여 주셔서 미국 국가가 미국 국민들과 더불어서 자유민주 진영의 모범적 국가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국민들에게 새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로서 새롭게 깨닫고 함께 손을 잡고 전 세계 평화지향 길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생지향 길을 함께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더불어서 미국 전 세계를 살려주는
지도국가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살 길이 이제 간신히 열렸는데 이것을 다시 자기 독재 정권 굳히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쪽으로 선택을 하다가 중국 백성들을 더 많이 그 학살하면서 자기 권력을 멸망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시진핑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국을 장기 독재 집권하겠다고 하는, 공산당을 토대로 장기 독재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마 같은 그 욕심은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중국을 자유화, 산업화, 새롭게 산업화하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체제, 이걸 세우면서 산업화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과도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중국을 정말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넘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시진핑이 겸허하게 물러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국 백성들이 더 이상 무서운 학살을 당하는 일도 없고 독재 정권 때문에 또 재난을 당하는 일도 없도록 이제까지의 무시무시한 학살과 엄청난 그 독재 지배 때문에 당한 고통으로서 이제 만족스럽게 새롭게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과 중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진핑을 용서받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굳어진 범죄자가 되어서 악을 집행해 왔을지라도 오늘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신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시진핑을 그렇게 용서받고 나오라고 지금 외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또 외칠 때에 시진핑이 들을 만한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진핑이 더 이상 공산 독재 장기 지도 이거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자기 국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정의의 외침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새로이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체제 그것만 책임지고 하면서 경험이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백성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천지를 만나 마음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중국 백성들이 착하게 변해서 정말로 온 세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씨앗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 지하에 있는 중국의 정의로운 의로운 백성, 주님께서는 벌써 이용이 넘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권세와 권위가 다시 일어서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회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록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